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 화합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강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계속 솟아나는 복의 샘물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퍼져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사람, 구원을 이루지를 않고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사람이나 이 불신자라는 것은 물로 말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두목물이다. 두목물. 두목물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를 퍼쓰면 그만치 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목물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남의 물을 퍼다가 그 자기 두목물에 보태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그런 것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만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결과에 가서는 그 육신을 벗을 때 다 자기가 놓고 가는 그러한 멸망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이 진리를 바라야 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계속 주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넘치도록 항상 주님께 안김을 받는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물리를 잘하는 삶이다. 물리. 물리를 잘하는 것은 물질로 되어 있는 내 목숨과 내 몸과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구원을 잘 이루라고 잠시 동안 내게 맡겨주신 가장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물질을 취하는 것이나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나 물질을 보관하는 것이나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청지기 일을 잘해서 복을 받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명심하고 강한 내 목숨과 내 몸과 내 몸의 기능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자기를 영원히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자타 구원을 이루는데 그 목적대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것은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시는가?
이 물질계를, 물질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정을 입은 자들을 중생성화, 영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자로 만드는데 그것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 섭리,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당신 자신이 물질인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왜 물질의 육을 입으셨는가? 물질의 육을 입어야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불의를 진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진멸할 수 있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 물질을 입고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물질로 된 육체도, 물질로 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밭이다.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자라는 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사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같은 영광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말세에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중생할 수 있고, 또 성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육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물질인 육체를 통해서 중생구원을 이루고 성화구원을 이루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를 중생, 성화, 영화 구원을 입히시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다 입히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이 물질계를 통해서, 물질계라는 세상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그만치 소중한 것이다.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떤 목사님은 돈이 하나님 다음에 돈이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날민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돈 5,000원이 있으면 주사 한 봉만 주면 사는데 5,000원이 없어서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돈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질은 그만치 귀한 줄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영생하게 만들고 영원한 복된 자로 만드는데 그 물질이 있어야 그런 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질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한 장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소중한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또 소중한 데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물질 소중히 여기고 그 왜 소중히 여기는가? 그 물질을 소중한데 자타를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말.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예수님 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아마 한 2만 명 이상을 먹였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같으면은 5,000명을 먹이는데 그냥 그거 뭘 거둘 거 있느냐? 남은 떡 다 쓰레기장에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보리떡 5개의 떡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다 광주리에 거두라고 말씀하셨다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근검절약하고 물질을 소중히 여겨 소중한 데 쓰므로 신년세에 우리 성도 각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나는 나의 길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화장실에 여러분들이 빼쓰는 타월 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그냥 쑥쑥 빼서 몇 장씩 봐서 그냥 집어내기 그러는데 그놈 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 사무실에 보면은 이렇게 비닐 주머니에다 다 그놈을 넣어놔요. 넣어놓으면은 그놈을 물을 부숴서 책상을 닦고 다 걸레질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요. 좋고 또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닦으면은 깨끗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이 주 한 장이라도 귀중히 여겨야 물질의 축복 주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또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농업을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물질을 구하는 것을 소중한 데 쓸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이 물질을 구해서 험한 구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데 써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물질을 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구하는 일을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는 물질을 구할 때에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그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두말할 것 없이 드렸어요. 그와 같이 내 물질을 주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떤 때에 쓰시고자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면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경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와 관계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는데 거기에 농사도 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의식주에 걱정이 없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 할 때에 부자가 된다. 애굽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안 이 물질을 구하는 일을 할 때에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마디에 최선을 다하면은 쌀 5섬을 수확할 수 있다. 그러면은 5섬을 수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승리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대 결과를 얻는 것이다. 또 이 의식주를 구하는, 물질을 구하는 것을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예수님을 주이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에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찢어지게 채피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성화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야. 자기 성화를 이루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꾼으로 자타를 구원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써라.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습으로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계속 안겨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윤리를 잘하는 삶이다. 윤리를 잘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독신으로 살지 않고 서로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살게 하셨다. 더불어 살게 하셨다. 더불어 살면서 서로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노소 천비기천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대를 구원하는 참 윤리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본을 보여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제자를 부르셨다. 베드로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리인 마태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의사의 누가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을 관계할 때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인간을 상대할 때에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인관계에 내 본업으로 삼으라, 그런 말이다. 본업으로.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인간의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한중한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직장생활 모든 것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본업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중생할 때에 여러분의 본업이 바뀌었다.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고깃덩어리 육신의 사람, 잠깐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본업이었지만은 예수를 딱 믿은 다음에는 그것은 부업이 되고 우리의 본업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구원의 업이 우리의 본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부업을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친구 관계, 노사 관계, 상하 관계, 수평 관계, 동료 관계, 관계를 대상을 통해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영생하게 만들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참된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세우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특권을 도외시하고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가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 부자가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내 오용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오용제를 전도해서 나 있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지옥의 그 고통 중에도 자기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자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희생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 영생과 영원한 복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는 아주 불효자가 되는 것이요, 폐륜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먼저 간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이놈아,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강제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도록 했는가 하고
아주 영원히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링컨의 어머니와 같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할지라도 다 떨어진 성경을 치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유산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링컨 대통령은 역대상 최고의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인연관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를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요. 마지막으로 천리를 잘하는 삶이다. 천리를 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요소가 되는 화의 요소가 되는 저주의 요소가 되는 이런 지랄 맞은 것은 온전히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에게 소원하는 게 그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어 봐요. 자나깨나 자식이 어떻게 병을 고쳐지기를 소원한다. 너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의 요소, 저주의 요소, 멸망의 요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영생과 행복의 요소가 온전히 영원히 갖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다음의 셋째는 무엇인가? 다음의 셋째는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데 쓰이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한 자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기리고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이런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든지 하나님 본체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최하의 인간으로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 놓았죠. 성부로서 만들어 놓으시고 성자로서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한 목사를 통해 이 시간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으로 상대하시면 우리가 순간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말씀과 영감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천리를 잘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인격화하고 이 말씀을 실상화하고 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천리를 잘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천하께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존중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야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꾸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